죽여야 한다. 비키거라.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산신이 노하여 내린 요물이다. 천둥 소리가 지붕을 뚫을 듯 요란하게 울부짖는 칠흑 같은 밤, 낡은 초가삼간 안에서는 하늘의 분노보다 더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갓 태어난 핏덩이를 안고 구석으로 물러서는 어미의 절규와 낯을 지켜든 아비의 광기 어린 고함이었다. 번쩍하고 창호지 문틈으로 섬광이 비칠 때마다 방바닥에 흥건한 붉은 선혈이 기괴하게 번들거렸고 사내 만석의 얼굴은 공포와 혐오로 일그러져 흡사 악귀와도 같았는데 그가 노리는 것은 다름 아닌 방금 세상의 빛을 본 자신의 아들이었다. 만석의 거친 손이 허공을 갈랐고 시퍼런 낱날이 춤을 추듯 내려꽂히려는 찰나 산발한 머리를 한 워림이 맨손으로 낫자루를 움켜쥐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안 됩니다. 내 새끼입니다. 10달을 품어 낳은 내 핏줄이란 말입니다. 당신이 아비라면 어찌 이리도 모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의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낫자루를 타고 뚝뚝 떨어졌으나 워림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오로지 품 안의 아이를 감싸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방금 태어난 아이는 여느 갓난아기처럼 우렁차게 울지 않았고 마치 맹수가 목을 긁는 듯한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어미의 품을 파고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실로 기이하기 짝이 없었다. 포대기 사이로 드러난 아이의 살결은 뽀얀 젖빛이 아니라 검고 누런 줄무늬가 흉물스럽게 엉겨붙은 호랑이의 가죽 그 자체였으며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거친 털은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억세고 차가웠다. 만석은 그 모습을 다시금 확인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보거라. 저것이 어찌 사람이란 말이냐. 온몸에 호랑이 가죽을 두르고 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 우리를 멍석말이하여 불태워 죽일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 닥쳤어.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고 그 사이에도 밖에서는 비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쳐 낡은 살인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으니 마치 당장이라도 밖에서 진짜 호랑이가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만 같은 공포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워림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졌는데 비록 몸은 짐승의 털로 뒤덮여 있었으나 그 눈동자만큼은 맑고 깊은 검은색으로 어미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워림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공포를 집어삼키는 모성이었고 세상 천지가 이 아이를 버려도 자신만은 지켜내겠다는 도끼 어린 다짐이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사단이 벌어지기 전 평화로웠던 지난 10달을 떠올리며 씁쓸한 입맛을 다셨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순박한 농사꾼이었던 만석과 늦깎이로 혼인하여 칠성단의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빌어 얻은 귀한 자식이었기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태몽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품으로 뛰어드는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이 장차 장수가 될 길몽이라 여겼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산파조차 아이의 머리가 나오자마자 기겁을 하며 괴물이다라고 소리치며 도망쳐버린 지금 이 아이를 받아줄 곳은 이 천지에 아무도 없었다. 워림아, 제발 내 말 들어라. 지금이라도 저것을 뒷산에 묻고 없던 일로 하자. 응, 우리 아직 젊지 않느냐. 다시 아이를 가지면 된다. 저것을 살려두면 우리 집안은 물론이고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될 게다. 만석은 이제 애원하듯 워림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으나 워림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순종적인 안악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지금이야말로 남들의 눈을 피해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한 것이다. 그녀는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피 묻은 손으로 낫을 멀리 밀어버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는 괴물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자식입니다. 정령이 아이를 죽이려거든 나부터 베고 가시오.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만석은 뒷걸음질 쳤고 그 틈을 타 워림은 벽장에 있던 낡은 광목천을 꺼내 아이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주섬주섬 보찜을 싸는 워림의 손놀림은 빨랐으나 그 속에는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서려 있었다. 시집올 때 가져왔던 은비녀 하나와 며칠 먹을 보리쌀 한 줌, 그리고 남편의 낡은 옷가지 하나를 챙겨 넣으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이 집을 나서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따뜻한 아랫목과 남편의 품은 이제 영영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만석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차마 아내를 말리지도 그렇다고 잡지도 못한 채 덜덜 떨고만 있었으니 그의 나약함이 월임에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여보, 부디 건강하시오. 내 이 아이와 함께 세상 끝까지 숨어 살 테니 당신은 오늘 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사시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하시오. 월임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절을 올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문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빗줄기는 살을 내는 화살처럼 쏟아졌고 진흙탕은 발목까지 차올라 걸음을 떼기조차 힘들었으나 월임은 품 안의 아이가 비에 젖을세라 겉옷을 벗어 겹겹이 덮어 씌우고는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눈앞에 드러나는 험준한 산세가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린 악마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등 뒤에 있는 인간들의 세상이 더 무서운 지옥이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혹여나 누군가 쫓아올까 두려운 마음에 그녀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뛰고 또 뛰었다. 미끄러운 바위에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가시덤불에 긁혀 종아리에 피가 맺혀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으니 오로지 품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작은 숨소리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지리산 자락.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월임은 본능적으로 바위 틈이나 동굴을 찾아 헤맸는데 마치 산신이 그녀의 가련한 처지를 굽어 살핀 듯 쌤넝쿨로 가려진 작은 동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젖은 몸을 이끌고 동굴 안으로 기어 들어갔고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털썩 주저앉았다. 동굴 안은 눅눅하고 차가웠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그녀는 품 안의 아이를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묘하게도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가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따뜻한 방에서 재우지도 못하고 이 차가운 돌바닥에서 너를 키워야 하는구나. 월임이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자 놀랍게도 아이가 조망만한 손을 뻗어 어미의 젖은 뺨을 만졌다. 그 손등에는 억센 털이 덮여 있어 까칠했으나 월임에게는 비단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졌다. 아이는 배가 고픈지 입을 오물거렸고 월임은 서둘러 젖을 물렸다. 젖을 빠는 힘이 어찌나 센지 유두가 떨어져 나갈 듯 아팠지만 그 통증마저도 그녀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희열이었다. 그녀는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에 맞춰 아이를 토닥이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거렸다. 너는 괴물이 아니다. 너는 하늘이 내린 귀한 자식이다. 내 너를 훌륭하게 키워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짐승이라 손가락질해도 이 어미만은 너를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으로 대할 것이다. 그날 밤 지리산 깊은 골짜기의 작은 동굴 안에서는 한 여인의 처절한 다짐이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다. 춥고 배고픈 날들이 이어질 것이며 언제 산짐승이나 사냥꾼에게 들킬지 모르는 불안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품에 안은 이 아이가 훗날 이 산을 호령하고 사람들의 편견을 깨트릴 전설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운명의 수레바퀴가 비로소 오늘 밤 이 폭풍우 속에서 삐걱거리며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동굴 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었고 월임은 아이를 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가혹한 운명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점차 두려움에서 결기로 바뀌어가고 있었으니 그것은 맹수보다 더 강인한 어미 호랑이의 눈빛과 다를 바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젖은 옷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월임은 아이의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맨살에 아이를 밀착시키고 보찜에서 꺼낸 남편의 낡은 옷으로 둘을 꽁꽁 싸맸다. 배고픔과 피로가 밀려왔지만 잠들 수 없었다. 밖에서 들리는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 하나에도 쏘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려야 했다. 그녀는 동굴 입구를 바라보며 혹시나 만석이 마음을 바꿔 횃불을 들고 쫓아오지는 않을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하는 망상에 시달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들려오는 것은 빗소리와 바람소리뿐 인간의 기척은 없었다. 그것은 다행이면서도 동시에 뼈저린 고독이었다. 이제 세상에 우리 둘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새벽녘이 되자 비는 그치고 동굴 밖으로 희미한 푸른 빛이 스며들었다. 월임은 지친 몸을 이끌고
동굴 밖을 내다보았다. 비에 씻긴 산은 청명하기 그지없었으나 그녀의 앞길은 안개 속에 갇힌 듯 막막하기만 했다. 그녀는 동굴 앞에 맺힌 빗물을 손으로 받아 마시며 목을 축이고는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와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다. 호피 무늬가 선명한 아이의 등 위로 아침 햇살이 한 줄기 비치자 그 털들이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그 순간 워림은 기이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흉측함이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산아. 그래, 내 이름은 산샨이다. 이 산이 너를 품어주었으니 너는 이 산의 아들이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며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부터는 눈물 따위 흘리지 않으리라. 이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나는 짐승이 되어도 좋고 귀신이 되어도 좋다. 그녀는 동굴 주변을 살피며 앞으로 살아갈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다. 당장은 먹을 것이 없어 담불이라도 캐야 했고 밤이 되면 추위를 막을 낙엽을 모아야 했다. 마을로 내려가 구걸을 할 수도 없으니 오로지 산이 내어주는 것에 의지해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워림은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세상이 버린, 그러나 자신에게는 우주와도 같은 아이가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리산의 깊고 깊은 골짜기에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아이와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여인의 기나긴 싸움은 시작되고 있었다. 훗날 세상 사람들이 호피를 두른 아이라 부르게 될 전설의 서막은 이렇게 차가운 빗물과 뜨거운 모성이 뒤섞인 그날 밤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열리고 있었다. 지리산의 거센 바람이 10번이나 바뀌고 골짜기에 쌓인 눈이 녹아 계곡물이 되어 흐르기를 10년 그 긴 세월 동안 어미와 아들이 숨어 지내는 동굴은 세상과 단절된 그들만의 작은 우주가 되어 있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고운 새색시였던 워림의 얼굴에 깊은 주름골을 파놓았고 거친 산바람은 그녀의 피부를 나무 껍질처럼 투박하게 만들어 놓았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10년 전 그 폭풍우 치던 밤처럼 형형하게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아이사는 어느새 헌칠한 소년으로 자라 있었는데 그 모습은 실로 기이하면서도 경이로웠다. 산의 몸은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장대했고 온몸을 뒤덮은 호랑이 가죽 무늬와 억센 털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하고 윤기가 흐르고 있었으니 마치 산신령이 빚어놓은 살아있는 조각상과도 같았다. 그는 좁은 동굴 안에서도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을 터득했고 어둠 속에서도 사물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는 짐승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비범한 육신은 산에게는 천형과도 같은 족쇄였다. 산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낮에는 동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해가 지고 달이 뜨면 그제야 숨을 쉴 수 있단다. 워림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러준 이 금기는 산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다. 산은 동굴 입구를 가린 텐넝쿨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바깥 세상을 동경했다. 바람에 실려오는 풀냄새, 멀리서 들리는 새들의 지저김 계곡 물소리는 그를 미치도록 밖으로 유혹했으나 그는 어미의 당부를 거역할 수 없어 주먹을 꽉 쥐고 참아내야만 했다. 가끔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올 때면 그는 동굴벽을 손톱으로 긁어댔는데 그때마다 단단한 바위에는 깊은 생채기가 패였고 그의 손톱은 맹수의 발톱처럼 날카롭게 다듬어져 갔다. 워림의 하루는 산보다 더 고달프고 치열했다. 그녀는 동이 트기가 무섭게 산을 내려가 아랫마을로 향했는데 험준한 산길을 오르내리느라 그녀의 발바닥은 성한 날이 없었고 집시는 며칠을 가지 못해 헤어지기 일쑤였다. 마을에 도착해서도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다. 낯선 외지인, 그것도 남편 없이 홀로 산속에 산다는 여인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다 못해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저기 보게 또 왔군. 귀신 들린 년이라지. 밤마다 산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린다던데. 저 여자가 낳은 자식이 괴물이라는 소문도 있어.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 꽂힐 때마다 워림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으나 그녀는 애써 못 들은 척하며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바티를 거들며 품겟으로 보리쌀 줌이나 시래기 따위를 얻어냈다. 어느 날은 짓궂은 동네 사내들이 길을 막아서며 희롱을 하기도 했다. 어이 과수댁, 그 깊은 산 속에서 밤마다 외로워서 어찌 사나 우리랑 술이나 한잔하지. 그래, 그들의 비릿한 웃음과 탐욕스러운 눈길에
워림은 치를 떨면서도 품 안에 숨긴 쌀자루를 빼앗길까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산길을 다시 오르며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자신이 멸시받는 것은 견딜 수 있었으나 혹여나 자신의 뒤를 밟아 산이 있는 곳이 발각될까봐 그녀는 늘 노루처럼 주위를 살피며 험한 길을 골라다녔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그녀는 동굴에서 자신만을 기다릴 굶주린 아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사나 애미 왔다. 오늘은 귀한 쌀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며 허기진 아들을 안심시켰다. 사는 그런 어미의 고단함을 모를 리 없었다. 밤이 되어 워림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사는 어미의 부르트고 피 맺힌 발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 쥐고 주물러 주었다. 거친 털로 뒤덮인 손이었지만 워림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도 효험 있는 위로였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저 아랫마을 장정들보다 제가 힘이 더 셉니다. 제가 나무를 해서 팔면 어머니가 이리 고생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요. 산이 울먹이며 말할 때마다 워림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아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안 된다. 네 모습을 남들이 보면 당장 창을 들고 쫓아올 게다. 너는 내 목숨이다. 네가 잘못되면 이 애미는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을 것이다. 어미의 단호한 눈빛에 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주먹만 쥐었다 폈다 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산바람이 유독 매섭게 몰아치던 날이었다. 며칠째 무리한 탓인지 워림이 심한 몸살이 나 자리에 눕고 말았다. 얼굴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헛소리를 하며 앓는 어미를 보며 산은 발을 동동 굴렀다. 동굴 안에는 먹을 것이라곤 말라비틀어진 도토리 몇 알뿐 약을 구할 길도 없었다. 물 좀 다오. 신음하는 어미에게 빗물을 받아 먹이며 산은 결단을 내렸다. 이대로 있다가는 어머니가 굶어 죽거나 병세가 악화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잠든 어머니의 이마를 한번 짚어보고는 조용히 뗏넝쿨을 걷어내고 밖으로 나섰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미의 허락 없이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산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피가 끓어올랐다. 달빛이 비치는 숲속은 산에게는 안방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코끝에는 짐승들의 냄새가 선명하게 느껴졌고 귀에는 풀벌레가 기어가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그는 네 발로 기는 짐승처럼 때로는 두 발로 달리는 사람처럼 자유자재로 숲을 누볐다. 그의 목표는 어머니에게 먹일 고기였다. 잠시 후 숲을 사이에서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먹이를 찾고 있는 것이 보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을 크기였지만 산의 눈에는 그저 사냥감으로 보일 뿐이었다. 산은 바람을 등지고 소리 없이 접근했다. 멧돼지가 낌새를 채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산은 바위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크아앙 짐승의 포효와 소년의 기합 소리가 뒤섞이며 짧고 격렬한 사투가 벌어졌다. 산은 맨손으로 멧돼지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단숨에 제압해버렸으니 그 힘은 이미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다. 숨이 끊어진 멧돼지를 어깨에 둘러매고 동굴로 돌아오는 길. 산은 묘한 희열을 느꼈다. 자신의 힘으로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금지된 세상 밖을 활보했다는 해방감이 그를 고무시켰다. 하지만 그는 아직 어렸다. 자신이 지나온 길에 선명하게 찍힌 핏자국과 인간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기괴한 발자국이 남겨졌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동굴에 도착한 산은 서둘러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다. 고소한 냄새가 동굴 안에 퍼지자 정신을 잃고 있던 워림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사나, 이게 무슨 냄새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입가에 피를 묻힌 채 고기를 굽고 있는 아들과 구석에 놓인 거대한 짐승의 사체였다. 워림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너 밖을 나갔다 온 것이냐? 워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산은 해맑게 웃으며 잘 구워진 고기 한 점을 내밀었다. 어머니 드세요. 제가 잡아왔습니다. 이제 어머니 굶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매일 잡아올게요. 산의 순수한 효심 앞에 워림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아들의 뺨을 찰싹 때렸다. 짝 하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렸고 산은 당황하여 고개를 떨구었다. 워림은 곧바로 아들을 와락 끌어안으며 오열했다.
이 미련한 놈아 나가면 죽는다고 했지 않느냐. 네가 잡은 것은 짐승이지만 사람들은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이 발자국을 이 핏자국을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랬느냐. 산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머니의 품에서 바들바들 떨었다. 어미의 따뜻한 눈물이 자신의 털북숭이 등에 떨어지자 산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우려는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 어귀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들이 산이 남긴 흔적을 발견한 것이었다. 이복에 이리 와서 좀 보게. 이게 무슨 발자국인가? 곰 발자국이라기엔 너무 길쭉하고 사람 발자국이라기엔 발톱 자국이 선명하지 않은가?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불안감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게다가 멧돼지의 핏자국이 산 중턱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산신령이 노하여 괴물을 보낸 것이야. 아니야. 10년 전 만석이네 집에서 사라진 그 아이가 호랑이가 되어 돌아온 걸지도 몰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맹목적인 적개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월임은 며칠 동안 산을 내려가지 못했다.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동굴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산은 죄인처럼 구석에 앉아 동굴 밖을 경계했고 월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롭지 않은 평화가 곧 깨질 것임을. 10년간 꽁꽁 숨겨왔던 비밀이 서서히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었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산아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더 깊은 산속으로 도망치거라. 이 애미 걱정은 말고. 월임이 비장하게 말할 때마다 산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어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요. 제가 지킬 겁니다. 어머니는 제가 지킬 거예요. 바람결에 실려오는 흉흉한 기운은 점차 동굴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장정들이 횃불과 창을 준비하고 사냥개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산속의 고요함은 폭풍전야의 그것처럼 무겁고 질식할 것만 같았다. 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를 위해 짐승을 잡았던 그 손이 이제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해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몸서리쳤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억눌려왔던 야성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괴물이 되어주겠다는 슬프고도 강렬한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동굴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시선이 느껴지는 밤이었다. 그 일이 터진 것은 그림다리 구름 뒤로 숨어 천지간의 빛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깊은 밤이었다. 마을 어귀 외양간에서 들려온 단말마의 비명은 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했고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는 잠든 마을 사람들의 귓전을 때려 깨웠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내려왔다. 횃불을 든 장정들이 허겁지겁 달려나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참혹한 현장이었다. 가장 튼실했던 황소 한 마리가 목덜미가 뜯겨나간 채 숨져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선혈이 낭자한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공포에 질린 촌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보아라. 이 발자국을. 이것은 보통 짐승의 것이 아니다. 며칠 전 나무꾼들이 산 중턱에서 보았다던 그 괴물의 발자국과 똑같지 않은가. 사람들의 눈에는 이성이 마비되고 맹목적인 공포와 증오만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진짜 범인인 거대한 식인 호랑이가 숲속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모든 분노를 쏟아부을 대상, 즉 10년 전 사라진 저주받은 아이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은 전쟁터처럼 변했다. 촌장의 지휘 아래 건장한 사내들은 몽둥이와 낫, 그리고 녹슨 창을 꺼내 들었고 사냥개 10여 마리가 동원되었다. 그 요물을 잡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다. 산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내어 불태워 죽여야 한다. 선동 섞인 고함 소리에 사람들은 홀린 듯 동조했다. 그들은 북과 꽹과리를 치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소란스러움은 짐승을 쫓기 위함이기도 했으나 실은 자신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사냥개들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개들의 코는 정확하게 피냄새와 짐승의 누린내,
그리고 희미하게 섞인 인간의 냄새를 맡고 흥분하여 날뛰었다. 그 방향은 정확히 워림과 산이 숨어 지내는 쉬넝쿨 동굴을 향하고 있었다. 동굴, 안산은 불안감에 휩싸여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의 예민한 청각은 산 아래에서부터 들려오는 북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을 이미 포착하고 있었다. 어머니, 사람들이 옵니다. 아주 많이. 그리고 살기가 느껴집니다. 산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말하자 워림의 안색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산아, 어서 이불 속에 숨거라. 아니, 저 바위 뒤틈새로 들어가거라.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나오지 말아라. 워림은 산을 동굴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으려 했으나 산은 요지부동이었다. 그의 코끝에는 다가오는 사람들의 냄새뿐만 아니라 숲 건너편 능선에서 풍겨오는 또 다른 맹수의 짙은 피냄새가 감지되고 있었다. 진짜 범인은 저쪽에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오는가? 산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지금 당장은 눈앞에 닥친 위기가 더 급했다. 여기다 개들이 여기를 보고 짖는다. 밖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동굴 입구를 가리고 있던 땡넝쿨이 무자비하게 뜯겨나갔다. 갑작스러운 햇빛과 함께 수십 개의 횃불과 창끝이 동굴 안을 겨누었다. 좁은 동굴 안으로 매캐한 송진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가 들어왔다. 호피무늬 가죽이 등줄기를 따라 꿈틀거리고 굵은 팔뚝에는 짐승의 털이 빽빽한 영락 없는 괴물의 형상이었다. 저것 보라, 진짜다. 사람이 아니다. 호랑이, 귀신이다. 사람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으나 곧 수적 우세를 믿고 다시금 살기 어린 눈빛을 번득였다. 사냥개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짖어대자 산은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크르릉하는 낮은 포효를 내뱉었다. 그 소리는 동굴 벽을 타고 울려 퍼져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쏘아라! 활을 쏘아 죽여라! 사냥꾼 우두머리가 소리치자 궁수들이 활시위를 당겼다. 절체절명의 순간 워림이 비명을 지르며 산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안 됩니다. 쏘지 마시오. 제발 쏘지 마시오.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녀는 양팔을 벌려 거대한 아들의 몸을 가리려 애썼으나 그녀의 작은 체구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 없는 얼굴로 절규하는 어미의 모습은 잠시나마 사람들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워림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보십시오. 마을 분들 아니십니까? 저 워림입니다. 10년 전 만석이처입니다. 이 아이가 흉하게 생겼으나 여태껏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이지 않은 착한 아이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이마가 바닥에 부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공포는 연민을 집어삼키는 법이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소리쳤다. 속지 마라. 저 여자가 요물에게 홀려 제정신이 아니다. 10년 동안 산속에서 괴물을 키우더니 이제 우리를 다 죽이려 든다. 맞다. 어젯밤 죽은 황소꼴을 못 보았느냐? 저놈이 밤에 내려와 가축을 잡아먹고 이제 곧 우리 아이들까지 노릴 것이다. 군중 심리는 순식간에 동정심을 태워버렸고 그 자리를 맹목적인 저기가 채웠다. 만석산의 아비조차 그 무리 뒤편에서 고개를 돌린 채 떨고 있었으니 그 비겁함이 워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사람들은 이제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다. 날아온 돌이 워림의 어깨에 맞고 튕겨나갔다. 어머니 산이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려 하자 워림이 필사적으로 아들을 껴안으며 막아섰다. 안 된다, 산아. 네가 움직이면 저들은 정말 너를 죽일 것이다. 참아라. 제발 참아라. 산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저 사람들을 단숨에 날려버릴 수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어머니가 말한 대로 영영 괴물이 되어버릴 것이기에 그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참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눈물을 보지 못했다. 그저 이빨을 드러낸 맹수의 위협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동굴 아니라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활도 빗나갈 수 있어. 사냥꾼들이 수군거렸다. 그때 누군가 잔인한 제안을 내놓았다. 불을 지르자 입구를 막고 불을 피우면 연기에 질식해 죽거나 뛰쳐나올 것이다. 그때 잡으면 된다. 올소 태워 죽이자 부정을 타지 않으려면 불이 최고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동굴 입구에는 사람 키만큼 높은 장작더미가 쌓였다. 안 돼. 안 돼. 워림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이것이 정령 사람이 할 짓인가? 같은 마을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이웃들이 어찌 이리도 악귀처럼 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절망감에 몸서리쳤다. 불을 붙여라. 명령과 함께 횃불이 장작더미 위로 던져졌다. 바싹 마른 나무에 불길이 옮겨붙자 시뻘건 화염이 춤을 추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타탁타타타! 나무 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동굴 안으로 빨려 들어왔다.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기운이 폐부를 찔렀다. 콜록콜록 사나, 엎드려라. 코를 막아라. 워림은 자신의 치마폭으로 산의 얼굴을 감싸려 했지만 이미 연기는 동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안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다. 산은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어머니를 죽게 둘 순 없다. 내가 나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아니,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산의 이성이 끊어지려는 찰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밖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비명소리가 그의 귀를 때렸다. 그것은 사냥꾼들의 함성이 아니었다. 공포에 질린 진짜 죽음 앞에선 인간의 비명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땅을 울리는 묵직하고도 거대한 포효가 들려왔다. 그아앙, 그것은 산이 낸 소리가 아니었다. 숲속에서 기회를 엿보던 진짜 식인 호랑이, 10년 묵은 거대한 놈이 불냄새와 피냄새에 자극받아 등 뒤가 허술해진 마을 사람들을 덮친 것이었다. 호랑이다.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다. 뒤쪽이다. 밖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불을 지르며 환호하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고 동굴 입구의 불길은 주인 잃은 광기처럼 홀로 타오르고 있었다. 동굴 안 연기 속에서 산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는 이미 연기를 마셔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산은 선택해야 했다. 이대로 불길을 뚫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저 밖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진짜 괴물과 맞설 것인가? 그는 쓰러진 어머니를 한번 내려다보고 밖에서 들려오는 처참한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의 주먹이 부서질 듯 꽉 쥐어졌다. 그의 심장은 인간의 피가 흐르고 있었으나 그의 본능은 맹수의 그것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호피를 두른 아이가 세상 밖으로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 시간이었다. 으악, 살려줘. 사람 살려. 산천 초목을 뒤흔드는 비명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쥐고 있던 횃불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밤하늘의 불똥이 눈처럼 휘날렸으니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동굴 입구에 불을 지르며 의기양양했던 사내들은 어느새 피칠갑이 되어 바닥을 기고 있었고 그들 위로는 집채만한 그림자가 덮쳐 누르고 있었다. 그것은 10년 묵은 식인 호랑이 지리산의 진정한 군주이자 사육자였다. 놈의 안광은 도깨비불처럼 푸르게 타올랐고 한번 앞발을 휘두를 때마다 장정들의 몸이 집단처럼 허공으로 날아갔다. 사냥개들은 꼬리를 말고 오줌을 지리며 도망친 지 오래였고 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다가오는 죽음의 아가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놈이 촌장의 목덜미를 노리고 입을 벌린 그 순간 화염에 휩싸인 동굴 입구가 쿡콱쾅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하듯 무너져 내렸다. 불타는 장작더미가 사방으로 튀어나가며 시뻘건 불길 속에서 하나의 형체가 튀어나왔다. 온몸에 그 흐름을 뒤집어 쓰고 호피무늬 가죽이 불티에 그을려 연기를 내뿜는 그 모습은 지옥불에서 기어나온 야차와 다를 바 없었다. 산이었다. 그는 한쪽 팔로 정신을 잃은 어머니 워림을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불타는 통나무를 몽둥이처럼 쥐고 있었다. 어머니를 건드리지 마라. 산이 내지른 고함은 사람의 언어였으나 그 울림은 맹수의 포효보다 더 묵직하게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여 안전한 바위 뒤편에 어머니를 뉘었다. 잠시만 계세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산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한번 꽉 쥐었다 놓은 뒤 천천히 몸을 돌려 아수라장이 된 전장을 마주했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살기등등한 투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식인 호랑이는 새로운 적수의 등장에 촌장을 내팽개치고 산을 향해 몸을 돌렸다. 놈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눈앞에 있는 저 털북숭이 인간이 자신과 같은 영역에 속한 존재임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유일한 적수임을 감지한 것이다. 크르릉. 호랑이가 낮은 소리로 위협하며 발톱을 세워 땅을 긁자 바위가 두부처럼 썰려 나갔다. 산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을 활짝 펴고 놈을 향해 걸어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믿기 힘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들이 태워 죽이려 했던 그 괴물이 지금 자신들을 죽이려는 진짜 괴물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었다. 만석은 덤불 속에 숨어 떨면서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10년 전 자신이 버렸던 그 핏덩이가 지금 거산 쥐샨처럼 웅장한 등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 회한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덤벼라. 산이 소리치자마자 호랑이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놈의 속도는 거대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빨랐다. 산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으나 호랑이의 발톱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촤잉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그러나 산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고통은 오히려 그의 야성을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산은 호랑이가 착지하는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놈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으라차차 산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 거대한 맹수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하고 땅이 울리며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사람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괴력이었다. 지켜보던 사냥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것은 인간과 짐승의 싸움이 아니라 신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두 영물 링우의 격돌이었다. 하지만 10년 묵은 호랑이는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놈은 바닥에 구르면서도 유연하게 몸을 비틀어 뒷발로 산의 복부를 걷어찼다. 억하고 숨이 막힌 산이 뒤로 밀려나자 호랑이는 그 틈을 타 산의 목덜미를 노리고 덮쳐왔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산의 목을 파고들려는 찰나 산은 팔을 들어 놈의 아가리를 틀어막았다. 우두둑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것은 산의 팔뼈가 아니라 호랑이의 이빨과 산의 강철 같은 근육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산의 팔뚝에 박힌 이빨에서 피가 흘러내려 놈의 입안을 적셨다. 서로의 숨결이 얼굴에 닿을 만큼 근접한 거리에서 산은 호랑이의 노란 눈동자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다. 산은 피를 토하듯 외치며 박치기로 호랑이의 미간을 들이받았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호랑이가 비틀거렸다. 그 충격으로 놈의 무는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산은 팔을 빼내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부러진 창자루를 집어들었다. 끝이 뭉툭하게 부러진 나무 막대였지만 산의 손에 들리자 그것은 명검보다 더 위협적인 무기가 되었다. 호랑이는 맹렬한 기세로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앞발 연타였다. 산은 창자루를 휘둘러 공격을 막아냈으나 놈의 힘이 워낙 좋아 창자루가 톱밥처럼 부서져 나갔다. 산의 몸 곳곳에 깊은 상처가 늘어갔다. 피가 눈을 가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산은 쓰러질 수 없었다. 곁눈질로 본 어머니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너지면 여기 있는 모든 목숨이 끝장이라는 책임감이 그의 너덜너덜해진 다리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호랑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구석에 몰려있던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다. 산을 당해내기 힘들다고 판단한 놈이 약한 먹잇감을 노려 힘을 비축하려는 교활한 수작이었다. 그곳에는 하필이면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촌장과 몇몇 노인들이 있었다. 안 돼. 산은 자신의 몸을 탄환처럼 날렸다. 호랑이가 앞발을 들어 촌장의 머리통을 내려치려는 순간 산이 그 사이로 파고들어 자신의 등으로 그 공격을 받아냈다. 과직살이 찢어지고 등뼈가 부러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났고 산의 입에서 붉은 선혈이 울컥 쏟아져 나왔다. 촌장은 눈앞에서 자신을 대신해 피를 뒤집어 쓴 채 고통을 삼키는 산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흉측한 짐승의 탈을 쓰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세상 그 어떤 성자 성저보다도 자애롭고 고결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산은 촌장의 물음에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등 뒤가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호랑이의 앞발을 겨드랑이에 끼워 꽉 조였다. 놈이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산은 마치 뿌리 깊은 고목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제 끝내자. 산은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불태웠다. 그는 놈을 끌어안은 채 그대로 뒤로 넘어가며 자신의 체중과 호랑이의 힘을 역이용해 놈을 바닥에 매다 꽂았다. 그리고는 재빨리 놈의 등에 올라타 목을 팔로 감아 졸랐다. 호랑이는 미친 듯이 날뛰며 산을 떼어내려 뒹굴었고 바위와 나무에 부딪힐 때마다 산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그는 결코 팔을 풀지 않았다. 흐흐 산의 팔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고 호랑이의 숨통이 서서히 조여들었다. 놈의 발버둥이 점차 약해지더니 마침내 컥하는 소리와 함께 축 늘어졌다. 거친 숨소리만이 감도는 숲속 산은 죽은 호랑이의 시체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피와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호피 무늬 피부는 곳곳이 찢겨 너덜거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뎠다. 사람들이 있는 쪽이 아니라 어머니가 누워있는 바위 쪽으로. 그가 움직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아무도 그를 향해 창을 겨누지 않았다. 아니 감히 겨눌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그가 사냥해야 할 괴물로 보이지 않았다.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고 대신 피를 흘린 산신 산션이 보낸 수호신으로 보일 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뼈저린 후회와 감동의 눈물이었다. 산은 어머니 앞에 다다라 무릎을 꿇었다. 워림은 여전히 정신을 잃은 채였으나 다행히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다. 산은 떨리는 피 묻은 손을 옷자락에 닦아내고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뺨을 어루만졌다. 어머니, 제가 지켰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저 잘했지요. 산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고 그는 그대로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쓰러졌다. 그 거대한 몸이 쓰러지자 땅이 쿵 하고 울렸으나 그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처연한 울림이었다. 달이 구름을 벗어나 환하게 비추자 쓰러진 산의 등 위로 찢겨진 상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그가 감내해야 했던 10년 세월의 고통이자 인간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가혹한 대가의 흔적이었다. 만석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자신의 낯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아들이 쓰러진 곳으로 기어가 통곡했다. 내 아들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그의 울음소리가 신호탄이 된 듯 촌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을 참회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타오르던 동굴 앞의 불길은 이제 사그라들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산이 보여준 숭고한 희생이 지울 수 없는 불도장처럼 새겨지고 있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맹수가 쓰러지고 살아야 할 청년이 쓰러진 이 기막힌 밤. 지리산의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이 비극적인 영웅의 잠을 지켜보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지리산 골짜기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밤새도록 산을 뒤흔들었던 짐승의 포효와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타오르던 불길의 굉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타다 남은 나무들이 내뿜는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피냄새만이 그 참혹했던 밤의 기억을 붙잡고 있었다. 워림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새벽 하늘의 푸른 빛이 아니라 자신의 무릎을 베고 쓰러져 있는 아들 산의 피투성이 얼굴이었다. 산아, 그녀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꾸미기를 바랐으나 손끝에 닿는 아들의 거친 털과 끈적한 피의 감촉은 너무나도 생경한 현실이었다. 산아 일어나거라.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 눈 좀 떠보거라. 제발. 워림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골짜기의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아들의 몸을 흔들고 자신의 옷소매로 아들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내려 했으나 닦아낼수록 붉은 피는 더 번져나갈 뿐이었다. 아들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차갑게 식어가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거칠게 오르내리던 가슴은 이제 미약하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워림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절규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이리도 모지십니까? 10년을 숨죽여 살았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착한 아이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녀의 눈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이 산의 뺨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 눈물은 산의 얼굴을 뒤덮은 호랑이 가죽의 거친 결을 타고 흘러내려 마치 그 흉측한 껍데기를 씻어내리려는 듯했다. 그때였다.
월임의 통곡 소리에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이 시작한 울음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들이 괴물이라 부르며 돌을 던지고 불을 질렀던 존재가 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제 몸을 불사른 수호신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만석은 무릎으로 기어와 월임의 발치에 머리를 박았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려 했소. 만석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처럼 처절했다. 그는 자신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자책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촌장 역시 피 묻은 붕대를 감은 채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다가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산의 어깨를 짚으며 말했다. 부인, 우리가 눈이 멀었었소. 짐승의 탈을 쓴 것은 이 아이가 아니라 공포와 편견에 사로잡혀 살기를 내뿜던 우리들이었소. 부디 우리를 용서치 마시오. 의원을 불러라. 당장 의원을 불러오란 말이다. 서 있는 놈들은 뭐 하는 게냐. 당장 들 것을 만들어라. 촌장의 호통에 넋을 잃고 있던 장정들이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둘러 튼튼한 나무를 베고 군넝쿨을 엮어들 것을 만들었다. 산을 들 것에 눕히는 그들의 손길은 조심스럽기 그지없었다. 혹여나 상처가 덧날까? 행여나 그 귀한 몸의 생책이라도 더 날까? 마치 왕을 모시듯 정성스러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창끝을 겨누던 그 손들이 이제는 생명의 은인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손길로 변해 있었다. 만석과 마을에서 힘께나 쓴다는 장정들이 앞다투어 들 것을 어깨에 메었다. 가자, 마을로 내려가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야 한다. 새벽빛을 받으며 하산하는 그들의 행렬은 장엄하기까지 했다. 그들 뒤로는 거대한 식인 호랑이의 사체가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으나 아무도 그것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을로 내려와 산을 촌장의 사랑방에 눕히자 마을에서 가장 용한 의원이 급히 달려왔다. 의원은 산의 기이한 외모에 잠시 흠칫 놀랐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맥을 짚고 상처를 살폈다. 찢어진 피부를 봉합하고 으스러진 뼈를 맞추는 긴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은 촌장 집 마당을 떠나지 않고 서성였다. 안악들은 정화수를 떠놓고 비손을 했고 아이들조차 숨죽여 방 안의 동정을 살폈다. 이윽고 방문이 열리고 의원이 땀을 닦으며 나왔다. 천만다행입니다. 겉가죽이 워낙 질기고 단단하여 뼈와 장기가 치명상을 피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10번도 더 죽었을 상처이나 이 아이의 타고난 기골이 장대하여 버텨낸 것입니다. 며칠 푹 쉬면 깨어날 것입니다. 그 말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월임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만석의 품에 안겨 혼절하고 말았다. 사흘 후 산은 기나긴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떴을 때 그를 반긴 것은 눅눅한 동굴의 천장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창호지 문과 향긋한 약재 냄새였다. 어머니.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부르자 곁을 지키던 월임이 화들짝 놀라 달려들었다. 오냐? 사나 애미 여기 있다. 정신이 드느냐? 월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나 그 표정만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했다. 산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방문이 열리고 만석이 들어왔다. 그는 탕약이 든 사발을 들고 있었는데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 손을 덜덜 떨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산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만석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사발을 내려놓고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평생 속죄하며 삶아. 산은 거친 털로 뒤덮인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거친 손등을 덮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어머니가 덜 외로우실 겁니다. 그거면 되었습니다. 산이 완쾌되어 방문을 나서던 날 마을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 사람들은 산을 호랑이 장군이라 부르며 치켜 세웠다. 아이들은 산의 호피 무늬를 무서워하기는커녕 신기해하며 만져보고 싶어 했고 산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아이들을 등에 태워주곤 했다. 더 이상 그는 숨어야 할 괴물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산과 월임이 살 뻔듯한 기와집을 지어주었고 만석은 그 집의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듯 부지런히 일했다. 산이 지나갈 때마다 마을 어르신들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고 젊은이들은 그를 형님으로 모시며 따랐다. 산이 숲에서 나무를 해오거나 약초를 캐오면
사람들은 앞다투어 쌀과 고기를 내어주며 보답하려 했다. 어느 날 저녁 산은 홀로 뒷산 언덕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 보았다.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집 마루에 앉아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는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10년 동안 그토록 동경했던, 그러나 가질 수 없으리라 여겼던 평범하고도 따뜻한 풍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 보았다. 여전히 호랑이의 가죽은 그의 몸을 덮고 있었고 흉터는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겉모습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가죽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뜨거운 심장이라는 것을. 바람이 불어와 그의 털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산신이 그를 어루만지며 수고했다. 내 아들아라고 속삭이는 듯한 따스한 바람이었다. 산과 월임, 그리고 만석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남을 판단하려 할 때마다 호피를 두른 아이의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를 경계했다. 지리산 자락에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산이 뿜어내는 기운이 산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산은 늙어서도 호피 무늬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다녔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그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며 그 숭고한 효심과 용기를 기렸다. 어느 맑은 날 한 노인이 손자의 손을 잡고 산을 오르며 말했다. 보거라, 저 바위가 바로 호랑이 장군님이 호랑이를 물리친 바위란다. 사람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너도 저 호랑이 장군님처럼 강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머리 위로 지리산의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편견의 껍질을 깨고 나올 때